이 아침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자, 듣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하고도 가장 파격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순절은 6월절에서 50일째를 지난 날을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구약시대에는 한 해에 수확했던 이 밀을 또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칠칠절 또는 맥추절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순절 날에 이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 아주 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땀을 흘려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이 곡식의 첫 열매를 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이 신약의 교회가 첫 열매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 성 안에는 각기 다른 지역에서 다른 언어를 쓰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6월절과 초막절 그리고 이 오순절을 이스라엘의 남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 디아스포라들 또는 이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경배해서 개종했던 그 많은 개종자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오순절날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던 것입니다. 오순절날 바로 그때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기도하던 제자들 머리 위로 성령님이 임하셨던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럼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 머리 위에 임하게 됐는데 그때의 사건들을 보면은 호련히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이 그 주변을 확 휘몰아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불의 혀 같은 것,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불의 혀 같은 것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던 그 사람들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게 되는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는 그 순간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이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로 강력하게 그곳에 임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들은 각자 다른 언어, 각기 다른 지역의 언어들, 즉 방언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2절과 3절,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그곳에 제자들의 머리 위에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셨다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사건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 일어난 사건을 한번 보아야 합니다.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그곳에 모였던 다른 이방 사람들이 또는 이 모였던 유대의 디아스포라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성령 받은 자들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뭐냐면 세상의 잡다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였고, 예루살렘에 모였던 많은 순례자들 혹은 유대교로 개종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가 들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들의 나라의 언어로, 일상의 언어로 이 일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말했던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큰 일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결정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서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고 아무런 흠도 없고 오직 영광만을 받으셔야 되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었던 그 추악하고 더러운 그 죄를 대신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대항하여서 지었던 그 죄를 대신해서 묵묵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조롱하듯이 이야기했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지금 당장 내려와 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모든 그 고된 조롱과 핍박과 십자가의 고통까지도 묵묵히 다 담당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셔야 했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 빠져서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바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온갖 수치와 저주를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며 숨을 거두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제자들은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예수님을 죽음 아래에 머물러 있게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더 이상 죄와 사망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을 이기신 우리의 구원자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이것,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역사, 그리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일, 제자들이 선포했던 바로 하나님의 큰일,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이와 같은 선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하나님의 큰일을 선포해야 될 줄로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놀라운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모든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여러분, 이 발등상이라고 하는 표현은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전쟁에서 패배한 왕을 엎드리게 하고 그의 목을 밟는 행위가 바로 그 패배한 왕의 목이 바로 발등상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완전히 승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장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주받은 그 나무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사단이 승리했다라고 보여지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사탄의 모든 죄와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모든 힘도 다 무력화시키셨습니다. 십자가는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짓밟아서 예수님의 발 밑에 완전히 엎드리게 만들었습니다.
이 거대한 영적인 승리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지금 이 땅에, 지금 나에게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으리라. 정말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사탄의 지배에 받던 우리들이, 더 이상 소망이 없던 우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 이 놀라운 사건들을 통해서 사탄의 나라가 완전히 망했고 사탄은 이미 결박을 당했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던 우리들을 한 명씩 한 명씩 건져내는 일들이 이 땅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가는 성도들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모두 다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일, 구원의 대문이 활짝 열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부활의 복음, 재림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구원받은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받으며 기뻐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큰 일을 말하는 자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의 머리 위에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결단을 하고 내가 좀 더 훈련을 받고 내가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쌓으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시면 잘 전할 수 있는 하나의 토대는 됩니다. 그러나 단언컨대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육신적인 노력만으로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들은 본질적으로 굉장히 체면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더 이 체면을 중시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조롱과 핍박 앞에서 우리들은 쉽게 우리들의 입을 닫게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거부되는 그런 사람들이 보일 때마다 내 마음이 유약해져서 복음을 전하기를 꺼려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제 180도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리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두려워 떨고 때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았던 그 제자들이 성령님이 임재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들이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고 순교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와 같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우리가 구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했기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미 구약에서부터 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16절과 18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요엘 선지자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요엘 선지자께서 성령님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바로 이 예언이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기쇠한 노인이든지 아니면 연약한 어린아이든지
혹은 신분적으로 높거나 낮거나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들에게 모두에게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바로 그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담대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그 큰 일을 말하는 자, 즉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성령 받을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천국의 소망을 품고 교회로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삶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내 눈앞에 굉장히 비참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해서 더 이상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미 사단의 나라는 결방을 당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예배의 공동체가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지금도 유혹할 수는 있지만 우리를 넘어뜨리지는 못합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바로 교회로서 살아가는 주님의 성도들, 주님 나라의 백성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변화된 인격과 또 우리의 변화된 이 거룩한 삶과 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참된 믿음과 평안함과 기쁨으로 나아가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이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궁금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생각합니다. 나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당신이 어떻게 나처럼 힘들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뻐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뜨거워도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이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입을 꼭 닫고 침묵하고 있으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죽어가는 영혼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들이 언제 이곳에 올지, 그들이 언제 나와 또 만나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이 복음을 받아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죽어가는 저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 자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첫 번째로 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 강림 사건의 이런 놀라운 일들을 지켜보았던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인과 애굽인과 셀 수 없는 수많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지금 마가의 다락방 주변을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본문에서 이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 가운데 제자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그곳을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굉장한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들은 누구냐면 갈릴리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릴리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때로는 사람을 업신여길 때 쓰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들은 우리와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갈릴리 지역 언어를 쓰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성령을 충만을 받아서 기도할 때 어떤 언어로 기도했냐면 바로 각 나라에서 온 그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각기 지역에 있는 방언으로 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갑자기 어떤 사람이 한국 사람도 아닌데 한국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 전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사람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유창하게 한국어로 그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그것이 너무 신기하고 놀라워서 그 사람을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일이 그곳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언어가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전해진 이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 바벨탑 사건에서 사람의 범죄함을 통해서 교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어를 나누시고 찢으셨던 그 저주의 역사가 회복되는 사건입니다. 지금은 이 하나님이 하셨던 그 방언을 통해서 이제 각 나라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전해야 될 대상은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들을 자들은 바로 나의 가족이고 나의 친구이고 나의 직장 동료들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친인척 중에 혹시 이 메데인과 밤빌리아인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으시죠? 저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방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방언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언을 하면 됩니까? 한국어 방언을 하면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는 이 한국어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가족과 친구와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못하지 않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다. 또 영어가 되신다면 영어로도, 중국어가 되신다면 중국어로도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임했던 이 사건들이 참으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사건들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듣는, 그래도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다른 사람들을 전혀 변화시킬 수 없고 그들의 근본적인 인생의 죄와 사망을 끊어버릴 수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탄의 결박에서 끊어낼 힘이 없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음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의학과 심리학과 상담학과 철학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사람의 근본적인 죄악된 본성을 해결하시고 죄에 대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들 VIP를 작정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보시는 오른쪽에 6월 13일과 20일에 우리는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구들과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인들을 초청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곳에 나와서 담임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들도 우리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가족들이 또 우리 친구들이 다 구원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복음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